신약성서 시대에 보면은 예수님의 신성을 주장하는, 강조하고 주장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걸 주장합니까? 초대교회는 그 두 가지 사상의 기도 속에서 살아가요. 하나는 유대주의와 또 하나는 헬라주의입니다. 뭐라고요? 유대주의와 헬라주의예요. 유대주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느냐면요. 유대주의 전통에서는 하나님은 오직 어떤 분? 하나인 여호와시니.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오직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유대주의는 유일신관이에요. 유일신관인데, 그럼 예수는 뭐냐 이게 예수. 유일신관인데 예수 보고 하나님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인데 언제 이분이 아들 된 유대주의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호칭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을 섬기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아들이란 말보다도 여기는 유대주의에서는 주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쓰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뭡니까? 좀 보세요. 구약시대의 구약성서에 세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에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있어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있어요. 출애굽기 24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는데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대하 7장인가요? 다마 7장인가요? 헷갈리네. 아마 대하 7장일 거예요. 역대하 7장일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요한 언약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요한 언약 가운데 이 다윗 언약 다 풀어드릴까요?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과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 하나님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이러니까 주님이 짐승을 쪼개서 준비해라. 예물을 준비해라 했어요. 짐승을 쪼개는데 소 쪼개면요. 다리 2개 들어붙고 머리 반 돼요. 호랑지. 양도 쪼개면 머리끝부터 이렇게 쪼개면 두 짝 되잖아요. 그래서 다리 2개, 머리 하나, 반머리 이렇게 붙어. 터널을 만드는 거예요. 쪼갠 고기의 터널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쪼갠 고기 사이를 뭐가 지나갑니까? 불이 지나간다 하세요. 뭐가 지나간다고요? 타는 횃불이 뭐가요? 확 지나가는 거예요. 확 지나가는데 이건 뭐냐면 맹세입니다. 고대 사회는 여러분 저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돈 빈발이니까 어차피 1억을 제가 받기로 했고 빌려주시기로 했어요. 그리고 약속을 했는데 빌려주기로 했는데 갚아야 되잖아요. 제가 갚아야 되는데 갚으려고 보니까 저희 땅 잡히고 뭐 해가지고 이걸 갚아주기로 몇 달 며칠 갚아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둘만의 구두 약속은 안 되겠다 해서 문서로 서명을 했습니다. 사무소를 만들었어요. 사무소를 만들어도 안 되겠다. 공정을 하자 했습니다. 나라에 가서 공정을 딱 하고 딱 도장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 보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이행하고
그 약속에 따른 보증을 해야 되는데 이 고대 사회에는 무법천지인 거예요. 나라가 없고 경계선이 없고 아브라함 때는 화폐도 없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에 대한 보증을 해야 되는데 보증을 뭘로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그걸 따지니까 하나님이 내가 보증이 돼줄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짐승을 양쪽 따라 쪼개어서 터널을 만들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쪼개어진 고기 사이를 누가 지나갔습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고대 언약에는 누가 지나가느냐? 집사님하고 내가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같이 지나가면서 돈을 1억을 했죠. 1억을 빌려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빌려주겠습니다. 약속받고. 그리고 빌려주고 맨날 며칠까지 돼가지고 돈 1억을 갚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어겼을 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을 섬기고 집사님은 예수님을 섬겨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 벌을 내려서 이 짐승을 쪼개 죽이듯이 나를 죽여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고 집사님은 나는 하나님 안 믿는데 예수님 믿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면 당신한테 돈 1억을 빌려주겠는데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만약 지키지 않으면 내가 섬기는 예수님이 내 목숨을 거둬가도 좋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고대사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쪼갠 고기 사이를 누구만 지나가십니까? 불만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하기를 맹세하실 때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어서 하나님 당신 목숨을 걸고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걸고서 약속하시고 그 생명을 걸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범죄해도 아브라함 자손이 범죄해도 그 약속을 성취하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성취하셨고 그리고 또한 그 약속대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넘어져도 그 넘치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신다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 누가 그 약속하셨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것을 아브라함 언약을 예수님 언약의 약속, 모형으로 보는 거예요. 신에서 언약은요, 신에서 언약은 달라요. 신에서 10계명 펴놓고요. 계명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계명의 말씀을 어기면 저주받고, 저주받을래 축복받을래 에발산 그리심산에 서가지고 다 맹세하면서 축복받기 위해서 말씀 지키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안 지키면 어떡할래? 안 지키면 어떡할래 해가지고 소를 잡아가지고요. 소피를 취하는 거예요. 그 피를 반양분이는 제단에다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 지키고 사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에 딸린 축복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 당신 죽으세요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 죽으세요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지키고 사는데 안 지키면 하나님 당신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 정도가 뭐냐? 피 보세요. 뭐 보세요? 피 보세요. 당신 목숨 거세요 말이에요. 거꾸로 나도 하나님 말씀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지킬 텐데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해서 최선을 다해 지킬 텐데 하지만 못 지키면은 나도 뭐 보겠습니다? 피를 보겠습니다. 나도 뭘 보겠습니다? 그래서 피를 반양풀이는 제가 붓고 반양풀이는 사람들한테 이게 피라면요. 뿌리거든요. 물지했죠? 네. 이 붓을 쳐내가지고 피를 이렇게 묻혀가지고 팍 뿌리는 안 됐죠? 손님이 약해가지고 반양풀이 근데 이게 한 사람이 다 못하니까 여러 양분이 옮겨나가지고 사람마다 옷에다가 부리면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이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묻혀놓으면 빨기 힘든데 피 묻혀가면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거 속죄의 피가 아니에요. 성경의 사람들 자꾸 피만 나오면 속죄라고 생각해요. 속죄 아니에요. 맹세예요. 뭐라고요? 맹세. 그게 신에서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에서 언약에서는 하나님도 맹세하고 사람도 맹세하다고 해요. 이것을 쌍방 언약, 쌍무 언약이라고 해요. 아니 구약 같은 거 하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 편무 언약 중에서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다윗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 올리게 되었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 마음 너무 기뻐하셨어요.
네가 내 성전, 내 집 지어주겠다 그러냐? 아니야. 너는 손에 피 많이 흘렸으니까 내 집 못 짓는다. 이 자식들 짓기 허락해줄게. 그런데 네 그 마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가 네 그 마음을 받아서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네 내 집 지어주겠다 했나? 네 집 지어줄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건물 하나 지으려고 20층짜리 건물 지어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선물로 줬습니까? 아니고 집안에 관한 얘기예요. 사울왕 때는 범죄하는 내쫓고 새로운 왕을 세우고 옹이했지만은 다윗 너희 가문에는 왕이 계속 이어서게 해주겠다. 그래서 다윗 언약 안에서 왕이 계승해가는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언약이 뭘 만드냐? 다윗 언약이 다윗 왕가가 계속 이어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문제는 이스라엘 왕조가 시드기야 왕조 때 망하거든요. 유대 나라는 절대 안 망할 줄 알았는데 언약 아래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망할 줄 알았는데 망했습니까? 망했습니까? 망했어요. 망했고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그리고 바벨론, 메데, 파사,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까지 이어져가면서 4개의 큰 제국의 침입을 받습니다. 침입 정도가 식민지 통치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의 내일 속에서 다윗 언약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다가 다윗 언약은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지 않겠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메시아니즘이에요. 뭐라고요? 메시아니즘. 다윗은 메시아란 말은요,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예요. 네, 그리스도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예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 받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지도자들에게 기름 부은 거예요. 근데 메시아니즘은 제사장 메시아가 오겠다는 것도 아니고 선지자 메시아가 오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다윗 언약을 이어갈 그 왕이 다시 일어나겠다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에게 유대주의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 뭘 요구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게 유대주의가 바라봤던 예수님에 대한 표상이에요.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으로 일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복음서를 보세요.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한테 선생님 나 좀 가르쳐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선생님 선한 도리가 뭔지 가르쳐주세요. 선생님 구원을 어떻게 얻겠나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 가르쳐 줄게.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를 쫓아라. 어쩌고 가르쳐 주세요. 선한 선생님이 나를 긍휼하게 주옵소서.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이 그러니까요.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가는 도중에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다이렉트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없어요. 그분들에게는. 다윗의 자손이 이렇게 하는 순간 주님 머리가 버쩍 서는 거예요. 저한테 저희 아들이 목사님 성경 공부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놈은 내한테 아빠 밥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집에 가서 목사가 아니고 뭐가 되는 겁니까? 아빠가 되는 거죠. 아빠로서 일을 해줘요. 저는 공대를 나왔어요. 금속공학 전공이에요. 교인들이 자기 집에 뭐 여러 가지 일들 때로는 잡다한 일들 부탁할 때가 있어요. 전기 좀 봐주세요. 전기 등 좀 고쳐주세요. 저 못하는데 이만 안 해요. 그래요? 주사님 전등 몇 개입니까? 등 몇 개고 몇 개를 하고 전선 얼마 들고 견적이 만큼 나는데 돈 주소 재료를 받아가지고 다 설치해줘요. 그때 제가 목사님이니까 전기기술공입니다. 전기기술공이에요. 그때는요. 네? 예수님도
선생님하고 달라지면 선생님 노래해 주셨어요.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말하면 주님은 이분의 이름이에요. 메시아로서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고백했다가 적극적인 치유가 안 일어난 사람이 없어요. 한 명 있어요. 딱 한 명. 수르보네게 여인만. 수르보네게 여인은 유대인 아니에요. 근데 그 여인은 예수님한테 가장 무슨 말을 하면 무슨 쓸레가리를 치면 들을 줄 이분이 꼼짝 못한다는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게 진짜 고백인지 가짜 고백 테스트 하시려고 계속 까내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믿음 크다 하시고 딸의 치유를 약속하시고. 유대주의에서는요, 예수님은 뭡니까? 다윗의 자손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은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일신간의 입장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인간 예수에 대한 고백을 강화시켜 나간 이단이 양자설을 주장한 사람들, 유대주의 이단입니다. 반대로 헬라주의에서는요, 헬라주의도 되죠? 이건 주가 아니에요. 구약학 강의할 때 또 들어오세요, 여러분들이. 자, 헬라주의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헬라주의에 네오플라토니즘이라는 철학이 있습니다. 철학적 신론이 있어요. 철학적 신론의 가장 최고의 신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헬라어 모르겠어요? 저 쓸 줄 아는 이거밖에 없어요. 헬라 다 까먹었어요. 근데요, 로고스예요. 근데 이 로고스는 가장 지고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지고한 선이에요. 이 로고스가 신성을 가지고 있는데 로고스에서 여러 단계의 영체들 유출되었다는 거예요. 몇 가지 영체가 30개의 영체가 유출됐다는 거예요. 30개의 영체가. 로고스가 가장 거룩한 영이고 헬라 철학은 기본적으로 따라하면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하는 이원론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헬라 철학에서는 로고스는 가장 지고한 선이고 완전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으로부터 30번째까지는 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지고한 영이고 그 다음 영이고 해가지고 30개까지 영체가 있다는 거예요. 30번째 영체가 이 로고스에게로 돌아가고 싶어서 얘가 한번 장난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뭘 만드냐? 데미우르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뭘 만들었다고요? 데미우르지. 헬라 철학에 있는 영지주의자들은 이 데미우르지를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라고 봤습니다. 여호와라고 봤어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헬라 철학에 영향받은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봤어요. 이 데미우르지는 영도 있고 육도 가진 존재. 이 데미우르지가 세상을 창조했다는. 창조주는 로고스가 아니고 데미우르지예요. 창조주는 여호와가 아니고 데미우르지예요. 이 데미우르지가 세상을 창조했는데 이 데미우르지는 육체도 가지고 있고 뭐도 가지고 있고 육체도 가지고 있고 영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데미우르지의 속성이 우리에게도 와서 우리도 육체도 가지고 있고 영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구원은 뭐냐? 이 우리 안에서는 영도 있고 육체도 있는데 육체가 영을 잡고 있는 가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서 죽음을 통해 육체와 영이 분리가 되고 영은 이 30개의 아이온이라고 하거든요. 아이온을 지나서 로고스에까지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좀 비슷한 거 있죠? 그죠? 기독교 신앙은 좀 비슷한 거 있죠? 그죠? 그래서 헬라주의에서는 예수님은 로고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데는요,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신 로고스를 말해요. 그 원문에 정확하게 로고스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로고스라는 거예요. 근데 무용자가 되냐? 요한복음에서는 그 말씀이 육체 가운데 오셔서 뭐가 됐다? 성육, 거룩한 육체를 입고 계셨다. 헬라 철학에서는 육체는 뭐하고? 악하고 영은 선한데 예수님도 육체를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가졌다라고 하기에는 그러면 육체는 악하잖아요. 그래서 육체를 가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짜육체. 그래서 예수님을 가현설적인 존재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그러면 가현입니까? 진짜 죽음입니까? 영은 안 죽고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가현, 가짜의 육체가 가짜의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안 죽었다 이런 거예요. 이 구속사에 굉장히 문제를 내죠. 헬라주의에서는 이 로고스 신앙, 그들이 알고 있는 헬라 철학에다가 기독교 신앙을 짜집기를 해 집어넣다 보니까 예수님의 신성 중심의 예수님관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같은 데는 예수님이 뭐로 오신 것을 부인한 자마다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 성육신한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단이란 말은 바로 로고스 신앙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짜집기에 집어넣어가지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지 않았고 십자가에 죽은 것은 가짜가 되고 십자가 죽지 않았으니까 부활도 뭐가 되고 가짜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신성 중심의 이단인 거예요. 신성 중심의 이단. 유대주의에서는요 인성 중심의 이단. 알았어요? 인성을 중시한 이단. 인성을 중시한 예수님의 인간성을 중시한 이단이고 헬라주의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인성을 무시한 이단. 이 두 가지 기독론에 크게 이단이 존재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기독론에서 요즘은 신성을 중시할까요? 인성을 중시할까요? 민중신학에 있는 한 분들은 예수님의 뭘 주장합니까? 그분들은 인성을 중요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하지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냐가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집사님이 돌아가십니까? 죽으실 때 감기에 걸려가 돌아가셨든지 암에 걸려 돌아가셨든지 자동차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든지 그게 뭐 중요한 거예요. 집사님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지.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렇죠? 집사님이시잖아요. 집사님이 얼굴이 예쁜 아가씨를 죽었든지 나이가 많아 죽었든지 할머니가 내가 죽었든지 언제 죽었냐도 중요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지.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주일 목사 은퇴해가지고 마누라도 죽고 재혼해가지고 목사 안 하고 술집가 살았더라.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그래서 민중신학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성, 그분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지 그분이 어떻게 죽었냐가 뭐 중요하냐. 그래서 그분의 삶을 계속 추구해 갑니다. 그걸 추구해 가는 운동을 역사적 예수 운동이라고 해요. 무슨 운동이요? 역사적 예수 운동. 그래 좀 이따 보자. 그래서 신성 다 정리했죠. 그러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뭐이시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고 그분들은 한인격이시고 신성과에서는 끝.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자, 신성에 대한 오해 넘어갑니다. 5페이지로 갑니다. 오해. 자, 이름만 불러줄게요. 에비온파, 알로기파. 자, 이분들은 양자설이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내려오셨다. 인성중심의 이단입니다. 이분은 주로 분리를 말했죠. 그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내려오셔서 그에게 메시아 의식을 주셨으나 그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떠나셨다.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시킴으로써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부정하는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한 분이심을 부정하는 성육신을 부정하는 이단. 또 캐티즘, 가연설은요. 신성중심의 이단. 헬라주의에 미혹되어진 이단입니다. 아까 설명했어요. 아리우스파는 인성과 결합된 말씀, 하나님이 아니시오 사람보다 나은 최초의 피조물, 즉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반신반인,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어 있는 그런 존재라고 봤어요. 이단이 됐어요. 아폴리나리우스, 사람이 영과 흠과 몸에 삼체체로 되어 있는, 삼칠체로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실 때 신적인 말씀이 사람의 영의 자리에 들어오셨고 단지 사람의 혼과 몸을 취하셨다고 보았다.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심을 부정한 것이다. 네스토리우스는 신적인 말씀이 인성의 한 인격체로 유기적 결합을 하시지 않고 단지 사람 속에 거하셨다고 주장했다.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연합은 비록 정도에 있어 다르지만 신자들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과 비슷하다고 봤다. 한 분이 유티크스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신성과 인성이 또 다른 혼합된 제3의 성이 돼서 인성이 신성에 압도되지만 동시에 신성도 전과 같지 않다고 보았다. 그의 견해는 일성설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이 견해는 예수님과 신성과 인성의 구별을 부정한 것이다. 양자설. 비잔티움의 데오토크스는 예수께서 처녀 마리아에게 난 사람이며 세례받을 때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으셨고 그의 훌륭한 인격과 업적에 대한 상급으로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고 주장하셨다. 그는 예수님의 참된 신성과 성육신을 부정한 것이었다. 4-8 인성중심의 기독론. 기독론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섞였느냐, 어떻게 어느 것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단이 되기도 했던 거예요. 인성중심의 기독론. 칸트는 예수께서 이상적인 윤리적 완전을 실현하셨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신앙은 무의미하고 그의 도덕적 교훈을 따르는 것이 구원이라고 보았다. 이것은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상이다. 헤겔은 인류 역사가 절대자 혹은 하나님의 자기 전개 과정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과정의 절정이시오. 그의 성육신은 하나님과 사람의 하나됨을 나타내는 그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것은 범신론적 사상에 불과하다. 슐레어마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완전한 연합보석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완전히 가셨고 이런 의미에서 그는 하나님이 되셨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수께서 무죄, 완전한 인격으로 이상적인 인간성을 충분히 실현했다고 보았고 예수님의 천연 상생, 부활, 성천, 재림 등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성과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리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한 사람이셨으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나타내시고 그것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셨고 예수님의 선제, 미리 계신 성육신, 신성, 인성의 결합들은 종교적으로 무가치하며 신앙의 방해거리가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것도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도덕주의에 불과하다. 4-9 역사적 예수와 캐리그마의 그리스도. 요거는 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관한 부분에 현대에 들면서 인성 중심의 기독론이 강화된 운동으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자유주의자들은 교회는 보세요. 교회는 신성과 인성에 막 이런 거 얘기하다가 주로 무엇을 중심으로 모여지게 됩니까? 이쪽으로 모여요. 신성 중심으로. 그리고 이렇게 모여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로고스 하나님이신 그분에 대한 고백 이런 걸로 이렇게 초점이 옮겨져요. 그렇게 되는데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하면서 정말
예수가 갈릴리 나사렛에 살 때 그 예수는 정말 어땠는가? 예수는 정말 뭐하고 살았는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생애가 있고 공생애가 있잖아요. 그죠? 사생애는 30년 동안 아버지가 아마 좀 일찍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수로서 아버지 일을 도왔던 때의 일들, 그 다음에 공생애를 가지면서 예수님이 세례 이후의 사건이 쭉 나오잖아요. 죽으실 때까지 세례 이후의 사건들을 쭉 조사해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연구해보자 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역사적 예수라고 해요. 교회가 가르친 예수 말고 진짜 예수를 어떻게 살았는가 연구해 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살았을 당시에 사적이나 기록물들이 제대로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이거예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이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래서 이 다른 문은 예수님 행적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다른 복음서 외에 다른 행적들 속에서 찾아내가지고 이것하고 비교해서 연구를 하려고 하니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들이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분이었을 것이다. 그리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그러냐? 자기가 좋아하는 인간상을 그리는 거예요. 지사님은 누구를 존경하세요? 우리나라의 역대 왕들 중에서나 우리나라 위인들 중에서 누굴 좋아하세요? 세종대왕. 네, 대통령 말고 임금, 조선시대 임금들 중에서 말하는 세종대왕. 세종대왕. 예수님을 세종대왕처럼 그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글자를 발명해서 한글을 만들어서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게 도와줬는지 이런 거. 예수님이 치국이를 발명해서 농사짓는 법을 개도하시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홍익 인간의 이름을 실천하시고 이런 거. 집사님은 뭘 그리겠어요? 누굴 좋아해요? 세종대왕이에요. 그럼 세종대왕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이렇게 그렇게 예수님이라면 세종대왕처럼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 속에서 예수 이야기를 써내는 겁니다. 적당히 기독교 중에 모습 것은. 그래서 다양한 예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예수 이야기 나오는 열풍처럼 번져서 역사적 예수가 어떻게 살을 것이다 막 연구해서 작품들을 막 내놨어요. 이거를 한 방에 날린 사람이 알버트 슈바이처입니다. 알버트 슈바이처가 너희들 써놨는 거 봐라. 네 좋아하는 사람 써놨지 않느냐. 너는 세종대왕 좋아해서 예수님을 전시대 세종대왕처럼 그려놨네. 너는 예수님 좋아해서 나폴레옹 좋아해서 나폴레옹처럼 그려놨네. 너는 예수님 좋아해서 플라톤 좋아해서 플라톤처럼 예수님을 그려놨네. 상상 속의 예수님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알버트 슈바이처는 나는 예수를 이상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자기가 사는 예수처럼 살겠다고 결단하고 들어갑니까? 아프리카를 본 알버트 슈바이처 그 사람입니다. 아프리카에 내가 만약 우리 시대의 예수라면 아프리카에 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겠냐 나가면서 신학 박사인데 목사님인데 갑자기 의학 공부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의학 박사를 따가지고 아프리카로 날아가 버린 겁니다. 저로 말하면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깨우친 것 같습니다. 나도 예수전 살아야 했으니 근데 예수전 사는 오늘새 예수전 사는 게 뭐겠나 하면서 저 지금 북한에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인민투쟁하는 것이 예수전 사는 거다 라고 하면서 투쟁운동 배우고 해서 거기 들어가든지 산업노동자 구미에 공장 문 닫는데 거기 들어가서 공장 노동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역사적 예수운동은 오늘날의 모습으로 말하면 뭘로 나타납니까? 민중신학운동이 역사적 예수운동에 맥이 이어져 있어요. 민중신학이 뭔지 압니까? 예수가 보세요. 유대주의에서 예수님은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은 뭐 해야 됩니까? 예?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네 개의 세력의
제국주의 지배를 받는데 이 제국주의 지배를 받는 민중들을 다윗의 자손이 와서 해방시키고 자기 나라를 이루고, 네? 자기 나라를 이루고 그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민중진학자들입니다. 자, 그게 이제 그 역사적 예수 운동의 모습이에요. 근데 역사적 예수 운동을 통해서 다 나쁜 것만 있었느냐? 좋은 건 있었습니다. 4-9, 4의 9의 1. 역사적 예수 운동은요, 넘어가면서 4-9, 8, 9 밑에 쭉 보시면, 자, 역사적 예수 슈바이처부터 봅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넘어갔어요. 알버트 슈바이처 다음에 불트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불트만의 제자들은 역사적 예수와 부활 이후에 신앙의 그리스도 사이에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역사적 예수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제기했다. 에런 스케제만은 1953년 마르부르크에서 역사적 예수의 문제라는 강연을 통해 역사적 예수 운동 제3기가 시작되는 길을 열었다. 그런 예수성에 반대하여 초대교회가 예수의 생애에 대해 정말로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었으며,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의 생애에 대한 내러티브를 복음서입니다.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했다. 다른 학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나사렛 예수와 교회에 선포되었던 그리스도 사이의 연속성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는 소위 후기 불투만 학파의 시기로 불리며 역사적 예수와 캐리그마의 그리스도의 선포 사이의 연속성이 강조되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안 간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거듭나고 성령을 받고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라고 신앙의 그리스도와 실제로 유대 땅에서 살았던 역사 속에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실제로 예수로부터 살았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지냈고, 그 뒤에 교회는 이 캐리그마의 그리스도를 지냈다. 이런 차이를 가집니다. 예수는 뭘 지냈고?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지냈고, 교회는 예수를 지냈고. 이게 이제 신앙 논쟁이거든요. 역사적 예수냐, 캐리그마의 그리스도냐. 근데 두 가지가 따로 떨어진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이 정말 이제 제3기 역사적 예수 운동의 모습이에요. 역사적 예수 운동의 의. 예수님은 완전한 또는 죄가 없으신 한 온전한 인간이셨다. 그렇다면 예수의 생전의 시대와 그 시대에 살았던 인간 예수를 바로 알고 또 예수와 같은 삶을 추구하는 것은 사람의 마땅한 도리이다. 역사적 예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보다 인성을 깊이 연구했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참 인간성을 찾아 노력했다. 하지만 지나치게 예수님의 신성을 무시되었고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간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빚게 되었다. 역사적 예수 이전 연구 이전에는 복음에 대한 이해가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역을 통한 속죄론과 징의에 집중되었으나 역사적 예수 연구인도 이후에는 예수의 삶에 대해 조명되면서 예수가 이루어졌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학이 대두되고 교회는 다양한 사회 현실에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답을 하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가야 하는 사명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가정 문제, 통일 문제, 환경 문제, 노인 문제, 여성 문제, 미디어 문제, 교육 문제, 성 문제, 등등등등등. 갈릴리 예수가 당시에 처한 상황 속에서 전한 하나님 나라와 바울이 전한 예수를 통한 속죄의 복음을 균형 있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역사적 예수를 조금 건너뛴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슨 다 뛰나? 난 덜 뛰었다, 야. 우리 잠깐, 여기서 쉬더라도, 두 가지 사람, 이거 저는 정리하고요. 역사적 예수 운동을 우리가 뭘로 이해하면 되냐면요. 교회가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대한 전당하는 구원의 진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삶에 관한 부분을 놓쳐왔던 부분을 역사적 예수 운동을 통해서 역사 속의 예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가? 예수님은 뭘 전하고 살았는가?
우리는 그분을 믿는데 그분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인생, 삶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됐다. 성경은요 2가지 설명을 말합니다. 성경은 복음명령과 문화명령이 있어요. 복음명령은 뭐냐면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28장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마게 하라.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지키게 하라. 이걸 복음명령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진리에 관한 복음명령. 근데요. 창세기 1장 27, 28절 가면요. 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뭐 지원받습니까? 지원받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땅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마귀하자 다스리게 하자. 이 다스리게 하자는 것을 컬처럴 맨데이트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 마태복음 28장에는 분명히 복음명령과 문화명령이 같이 있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보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구원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런데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뭡니까? 삶의 문제예요. 교회가 구원론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요. 천당 가서 구원받는 것만이에요. 이 땅을 살아야 되잖아요. 아버지로 살아야 되잖아요. 엄마로 살아야 되잖아요. 네? 어머니를 살아내야 되잖아요. 목사이기 이전에 한 명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가는 삶의 문제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는 오직 복음만 전하는 오직 복음 안에서만 천당 가는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땅의 삶의 문제를 다뤄야 돼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교회는 사실은 캐리그마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종교적인 면들, 신앙적인 면들 안에서 천당 가는 것만 가르쳤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역사적 예수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분의 삶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자각을 시켜주고 인식하고 깨닫게 되어주고 그 예수처럼 살겠다는 하는 여러 가지 운동들을 일으켰다는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